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끝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다. 오늘날 온 세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전환의 시대라는 말 이면에는 한 시대의 끝을 마감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19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구분하게 하는 매우 분명한 잣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죠. 역사가들이 시대를 구분할 때 중요한 삶의 가치의 전환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용어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오늘날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형성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의 전환은 감염병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14세기 소위 흑사병으로 알려진 패스트의 영향으로 약 1억여 명의 인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마무시무시한 병원균으로 인하여 세상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전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역시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체계의 전환과 삶의 방식의 전환, 신앙사고의 전환까지 요구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바꿀 것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이러한 가치가 전도되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참혹한 전쟁의 상황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요한 키워드는 바로 끝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에스겔 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형식은 시적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는 간결하고 은유적이며 함축적입니다. 하나의 용어의 빅뱅과 같은 힘이 함축되어 있죠. 그 키워드가 바로 끝이라는 히브리어 캣입니다. 이 용어가 아모스 8장 2절에서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아모스 예언자가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그 종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모든 육체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배경과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매우 강력한 외침으로 청중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 13절인데 전체 7장 분위기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너 사람아 전하여라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는 말이다. 끝장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끝장이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끝장이다. 끝이다. 동서남북 사방 모든 곳이 다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예언자의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종말론. 이 종말론은 에스겔이 처음 사용한 예언의 특징이 아닙니다. 북왕국 멸망을 선포한 아모스의 예언에 이미 적용되었던 예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은 적어도 아모스 환상 설교 5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모스 8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익은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아뢰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도 그 모양이니 이젠 될 대로 다 되었다. 더 용서해 줄 수도 없구나.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노래하는 여자들도 울부짖으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간대마다 버려진 시체투성이가 되리라. 아모스 예언 설교의 끝은 추수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실제로 기쁨의 시대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끝이 결코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역전된 세상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절망의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하는 자의 기쁨은 더 이상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전통적으로 여호와께서 오시는 구원의 날이 적들에게는 끝임을 선포한 과거의 신앙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으로의 침입하심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대신 멸망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앙 사고입니다. 에스겔도 이러한 아모스의 신앙 사고를 이어받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끝, 종말이 왔다고 강조합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에스겔 본문 5절에서도 이 끝을 재앙이라고 다시 소개를 합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르다. 이 끝은 재앙이요. 이 재앙은 번역을 재앙으로 했지만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악이다. 또 다른 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이전에 경험한 악과는 다른 악입니다. 그래서 비상한 재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인데 그 악은 바로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7장 하반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24절에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강조하는데요. 악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쟁의 소용돌이는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6절에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도다. 이스라엘 땅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계속해서 끝이 임박했다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끝은 7절에서 다시 정한 재앙으로 표현되죠.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정한 재앙으로 번역된 이 용어가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번역은 정한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정한 재앙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히브리 사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 용어는 포로됨을 의미하는 용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23절에서 쇠사슬로 다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요란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용어가 10절에서 다시 사용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스라엘의 관점은 이러한 세상의 끝은 결국 폭력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할 것이다.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하는 동안에 잠깐 인터넷 상황이 좀 불안정한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씩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절을 통하여 가증한 일, 그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재앙, 정한 재앙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20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곧 교만을 품은 것과 가증한 것과 미운 물건을 섬긴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바로 본문 10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많은 난해한 본문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정한 재앙은 파멸을 가리키고 몽둥이는 사악함을 의미하는 말장난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로 접근할 때 몽둥이는 유다의 도덕적 부패성을 의미하고 정한 재앙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도덕적 부패성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보다 더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곧 바벨론을 의미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은 교만이 가장 극에 달한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한 왕의 힘에 의해서 넘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는 표현은 곧 부패한 이스라엘에 채우는 더 강력한 폭력의 왕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역사신앙의 관점입니다. 에스겔의 역사신앙적 관점이죠. 과거 우리나라와 동북아 나라들이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었죠.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 몇몇 역사학자들은 더 발전된 일본의 선진 문화를 돈 없이 배우고 수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반성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자 더 악한 주변 세력, 주변 왕국을 이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왕권이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더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야훼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맞이하는 그 시대까지 깨닫지 못했던 역사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자신들을 늘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기를 통하여 그 사고가 완전히 깨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3년에 무너진 사건을 통하여 잠깐 위협을 감지했지만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했더니 결국 약 150여 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과거 애굽의 포로를 기억하게 되었고 광야의 힘든 삶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말씀하듯이 창조의 하나님이며 그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발견하여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그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희년의 배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로기 배경입니다. 희년이 오면 팔렸던 땅이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 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희년의 때까지 현재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손해를 보고 자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아예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된 자들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도 없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들은 결국 일상의 삶이 임박한 재난과 심판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모두 잃게 된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자신의 것을 지키고 늘리는 데 집중하죠. 그 시대가 전쟁이든 폭력이 난무하든 평화롭든지 간에 늘 자신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미간에 주름이 잡혀 타인의 눈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 사라진 시대, 지금 코로나19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사고 파는 경제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정치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다음 선거에 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야만 정치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삶의 1순위는 경제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시대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는 인간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정 계급에 속한 집단들은 이익에 따라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손해보지 않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과격한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보자고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초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도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는 변혁의 사건입니다. 그 초대는 영생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는 과격하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세워버립니다. 그 질서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고
전쟁이 없고 이익을 위하여 사고 파는 일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김도 없습니다. 내가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새로운 질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약의 말씀은 수많은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삶에 속하여 있으니 기쁜지 묻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기쁘십니까? 이에 에스겔에서는 그 중심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끝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밖으로는 전쟁이요 안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라고 15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비로소 끝이 보이니까 은과 금이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님을 19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20절에서 화려한 장식이 가증한 우상이었고 미운 물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물이라고 에스겔은 선언합니다.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서 오물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문명화된 생활과 인간의 거칠애가 얼마나 신속하게 벗겨질 수 있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치에 의하여 짓밟혔던 유대인의 수용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수용소는 더 이상 경제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도 생필품을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화폐 경제를 통한 사회 구조가 지탱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기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생활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고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종교적 해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질문은 넘쳐나고 의문은 넘쳐나는데 더 이상 해법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사고로는 이 꽉 막힌 세상의 질서를 뚫어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과거엔 뭉치면 살았는데 이제는 흩어지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더 이상 계시를 볼 수 없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제안할 수 없고 전통적인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어떠한 충고도 제안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언자도 제사장들도 지혜가 많은 경험적 지혜를 많이 가진 노인분들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에 속한 통치자도 리더자도 백성도 모두 무기력한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체 했는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의 예언은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매우 강력한 떨림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빛이 됩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보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이제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거대한 삶과 신앙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자리로 떨어질 때, 낮은 자리로 떨어질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0절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생존한 자들이 에스겔을 찾아가서 한 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과 해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고뇌 어린 질문으로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탱해왔던 예언자의 계시와 전통적인 신앙의 힘은 사라집니다. 스승의 지혜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을 봅니다. 그 끝에는 오직 우리의 밑바닥을 새롭게 딛고 차오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종말이 아닙니다. 그 끝은 새로움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새로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진짜처럼 여겼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 가운데 한 점을 지나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역사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도덕도 윤리도 정의도 공의론도 모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몸을 낮추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이기적이며 권위적이며 타인에 대하여 위협적이며 스스로 의롭다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언덕 공동체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새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채팅창에 인사 나누시고 있는 가운데에 베지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네요. 교인들이 식당에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정말 어려운 시대죠. 저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지금은 말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보다는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보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몸짓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웃이 또 사회가 좀 더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질문 속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기독교 혐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잘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독교의 혐오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라지와 그리고 바른 씨앗이 구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원덕 공동체도 함께 협력하여 이런 일에 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